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 한 명이 김민재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매번 경기를 다 챙겨보진 않더라도 후에 하이라이트를 챙겨보면서 잘했나 못했나를 보고 응원하는데요.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되면요, 항상 그 경기 후에 선수들에 대한 평점, 이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지 각종 스포츠 매체에서 업체에서 그 평점을 매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김민재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로 복귀했는데 좀 이렇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팀에서 가장 낮은 최악의 평점을 받게 되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매 경기 이렇게 평점을 받으면서 이런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참 주변에서 평점이라고 하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요즘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배달 무슨 뭐 민족 있죠? 또 배달 또 어플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는 어떤 음식점이 평점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밥을 먹을 때 식당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를 볼 때에도 이 영화의 평점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야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요즘 문화가 참 평가하는 세상, 평가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이 평가, 이러한 평점, 업체에 대한 평점은요, 곧 그 업체나 식당을 또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평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어떤 악의적인 평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억울한 오해들이 생기는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점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남을 이렇게 상대방의 업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이런 데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하는 문화, 판단하는 삶의 모습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드러났을 때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모습,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서로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옳다라고 다투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경우 이제 교회가 정말 분열되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4장 전에 이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 너희들을 위해 주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곧 너희들을 위해 주셨는데 그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제 이렇게 지으시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에 속한 동일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동력자들이고 그리스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속한 하나의 공동체, 교회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너희는 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리더들을 절대시하고 자랑하고 오히려 다른 분파들을 욕하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던 거죠. 즉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바,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따르는 우리들, 즉
이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는 그 목적들이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싸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유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다면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리더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시대에 앞서서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이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영신교회의 교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향한 또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을 향한 우리 모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를 조금 더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바람직한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라면서 4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후토스,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은 내가 뜬금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또한 게바와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이라는 표현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헬라 원문으로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휘포라는 아래를 말하는 전치사 플러스 그다음에 에레조라는 노를 젓는다라는 표현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이제 배를 만들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이순신 장군을 이제 그 전쟁을 모토로 한 그 영화들이 몇 개 나왔었죠.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배의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 이 중세 이 시대 때, 이 옛날 초대교회 시대 때 어땠냐면 아주 가장 천박한 천민들, 노예였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요 가장 배 밑단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젓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바깥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몫입니까? 그 배의, 그 사람들의 주인, 그 배의 지휘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휘페레테스, 이 종은요 밖에서 볼 때 전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의 맨 밑창에 있고요. 분명히 배는 전진하고 있는데, 배는 또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페레테스는 그 얼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밑바닥에서 노만 젓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종, 그 일꾼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그 배를 지휘하는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 배를 지휘하고 인도하는 그 선상의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배가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은 누구의 몫이에요? 주인의 몫이죠. 자,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휘페레테스, 그 일꾼들, 종들에게 그 영광이 치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그 승리를 이끈 주인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속력과 방향을 다 주인에게 맡기고 주어지는 영광까지도 다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휘페레테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인께 맡기고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노만 열심히 젓는 자, 그것이 바로 휘페레테스,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바로 우리, 그 바울 자신과 아볼로와 게바 같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 우리들은 다 결국에 휘페레테스일 뿐이다. 노를 젓는 가장 아래에서 배의 이 전진을 위해서 일만 하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일꾼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사역자들은 가장 아래에서 겸손히 오직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일꾼들일 뿐이지 우리의 영광을 취하면서 무슨 바울파니 게바파니 이렇게 당파를 지으면서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이렇게 절대화해가지고 서로 누가 더 좋으니 많이 하면서 우상화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느냐? 우리를 따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아볼로처럼 초대교회를 이끈 지도자들을 표현하지만 오늘날의 이 교회, 더 넓은 의미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수많은 교회의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함께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절에서 또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미스테리온에서 영어 뭐가 나온 거죠? 미스테리가 나온 겁니다. 곧 신비라는 말인데요. 과연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쭉 성경을 잘 보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이 예수님이 비밀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나름대로 감춰져 있었어요. 계시는 데였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직접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밟아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충만히 알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은 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비밀, 내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하는 자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추앙받는 한 명 한 명의 분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니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라. 너희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해 두어라 라고. 그래서 그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잠깐만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쟁의 모습들, 바울파며 게바파며 이러한 문제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는 자꾸 이제 사역자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더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 이름만 대면은 그 교회보다도 그 목사님이 훨씬 더 유명하고, 어느 분의 설교가 더 유명하고, 또 어느 분은 사역 스타일이 이렇다더라, 그분의 사역 스타일이 더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 빼고 이 목사님이 진짜 참된 목사님이지 다른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도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다 못하는 걸 오직 그 한 분만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되고 때로는 삐뚤어진 시선으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자, 각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하고 목사님을 과장되고 죄송한 표현으로 예수님처럼 여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자, 내가 정말 우상시했던 그 목사님이 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한쪽에서는요 그 목사님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을 몰아내자 이렇게 되고, 한쪽에서는 광적으로 그 목사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투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들이 사실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교회는 분열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일꾼들을 이렇게 따르다가 오히려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면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시되 신앙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지 않고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을 좋아는 하시고 존경은 하시되 절대 어느 특정 직분자만 좋아하시고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를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아픔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일꾼을 보지 마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시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오직 그분을 위한 휘페르테스, 일꾼일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며 교회의 분쟁을 막는 해결 책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바울은 지금 우리가 맡은 자인데, 우리가 사역자인데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우리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하고 휘페르테스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영광도 아니고 우리를 추종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바라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노란 글자 맡은 자들 있죠. 1절에서도 있었는데 이 맡은 자들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말,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지기다라는 말 하죠.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어느 집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잠시 출타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의 종에게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너가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어라. 내 집을 너가 관리해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오이코노무스, 이 청지기, 맡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집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때
교회와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두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 잠깐 이 청직이라는 사명을 맡은 자다라는 겁니다. 맡기신 거지 우리 마음대로 내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된 마음으로 맡기신 곳을 잘 관리하고 주님 보시기에 이 주인 되신 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신 모습으로 자꾸 가꾸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 맡겨진 자의 사명. 그래서 맡겨진 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충성, 요거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충성이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교회의 일꾼들에게 무엇을 봅니까? 너무나도 많은 능력들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 예를 들어 보면, 자, 교회의 장로님이다 하면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 벌써 있나요? 저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야 이러면 저분은 돈이 많겠구나, 저분은 헌금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한켠에 고스란히 박혀버렸단 말이죠. 어떤 집사님을 얘기하면은 그래서 장로는 언제 된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장로가 되기까지 아직 조금 부족한가 보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소개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목사님이 좋아 이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성도를 어루만지는 그러한 마음들, 겸손한 자세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면은 재력, 집사면은 어떤 능력, 목사면 설교 능력,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우리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선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그 직분자들, 그 봉사자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능력으로 일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 맞는 능력에 그 일꾼들이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금세 그들을 향해서 평가절하해버립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이것밖에 안 돼? 저 강도사는 설교가 조금 부족하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좋은데,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 목사, 저 교회 목사, 이 설교의 평점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수요일에 이제 주보에서 미리 설교자가 나가죠. 이 목사님은 설교 잘하니까 이번 주에 수요 예배 가야지. 다음 주는 저분이니까 안 나가야지. 실제로 수요일에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의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목사님은 좋은데 저 목사님은 별로야. 이 장로님은 열심히 하는데 저 장로님은 일을 제대로 못해.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이 권사님처럼 따뜻해야지. 어떻습니까? 금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가 요 장로님파, 이 목사님파, 요 권사님파, 그리고 이 교회파, 저 교회파 분파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가 되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즉 나는 내가 생각해도 고린도 교회 너희 앞에서 굉장히 떳떳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나를 자책할 만한 것을 내가 찾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요? 자, 내가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나를 판단해봤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강조하신 겁니다. 즉 오직 모든 평가와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에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다, 사람 때문에 이 교회는 저렇다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나 봉사자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일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공정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겼어요. 사람으로 인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참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런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내 눈에 밟혀도 우리는 결코 그를 정죄하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심판을 맡길 때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소리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말들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 나타날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아까 기대한다라고 했죠. 그런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딱 한 가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어떠한 화려한 웅변술, 설교자로 예를 들면요, 말을 잘하고 이 화려한 웅변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지혜로 설교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해서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장로와 집사된 자들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하나,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데 이 충성이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어떠한 조언으로서 충성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니 뼈 빠지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직분자 봉사자의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뼈 빠지게 일하는 것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충성됨의 요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충성, 복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자신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자신을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아까 휘페르테스를 얘기했는데 휘페르테스라면 당연히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휘페르테스인데,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노를 젓고 있어요. 배를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종들이 자기 멋대로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 속담처럼 사공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꾼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배는 산으로 갈 뿐입니다. 주를 향한 충성으로 똘똘 뭉친 교회만이, 아무리 적은 일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항해하는 교회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설교는 어떻고 저 직분자는 어떻고 판단할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충성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충직한 일꾼답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주님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우리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서로 사랑과 겸손의 격려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마음, 요거 하나로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향한 충성이 이 교회의 분쟁을 막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달려가는 일꾼된 교회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요 쓱 살펴보면요 참 재밌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지난 8년 사이에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과거를 잠깐 오픈하면 예전에 담임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솔하게도 이제 성도님은 담임 목사님 따라오셨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께서 아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제가 실망하게 되면 금세 교회를 떠날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몰래 찾아왔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 김상호 목사님이 계셔서 교회 후보에 두기는 했는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제가 힘써 일하고 섬겨야 한다는 확신을 주셔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분이 담임 목사님 계셔서 오신 줄 알았는데, 정작 이분은 목사님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셨던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는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동시에 이런 분들이 우리 영신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를 저을 수 있는 휘페르테스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지난날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아픔을 고스란히 겪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나를 위한 일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맡은 자로서 항상 그리스도께 충성되어야 하며, 또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교회는 분쟁을 멈추고 상처가 씻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우리 동역자들 있죠? 자,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함으로써 이 교회를 더욱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하실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두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꾼들을 바라보아서 그 일꾼들이 잘못했을 때 아니면 내 기준에 합당한 기준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모으길 원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또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정말 휘페르테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간직하며 오직 동일한 마음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속히 멈추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괴로움들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모든 판단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분쟁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더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금세 사람을 평가하고 금세 사람에 의해 실족하며 금세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돌아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리키는 한 가지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청지기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정말 충성된 마음,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그 충성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민과 괴로움과 사람으로 인한 실족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며 주님의 모든 것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